21번 세 가지 존재. 세 가지 존재는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가 있습니다. 욕계에는 11가지 존재계가 있고 색계에는 16가지 존재계가 있으며 무색계에는 4가지 존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더하게 되면 31 존재계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세 가지 존재계라고 말합니다. 이 욕계의 존재계는 11개인데 인간이 5번째입니다.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다음에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천상이 6가지가 있는데 사, 삼, 야, 도, 화타가 그것입니다.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렇게 욕계는 11가지가 존재하고 이 색계를 보게 되면 이 색계는 초선천이 있고 2선천이 있고 3선천이 있고 그 다음에 4선천이 있습니다. 초선천에 3가지, 2선천에 3가지, 3선천에 3가지이고 그 다음에 4선천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에서 16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해서 이 존재계는 전부 합해서 31 존재가가 되는 것입니다. 열반을 얻게 되면 즉 아란이 되게 되면 이 31 존재계에 있지 않고 이 31 존재계를 이 31 존재계가 바로 윤회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을 하게 되면 완전한 열반을 얻게 되면 이 31 존재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가장 완전한 그리고 최고의 법입니다. 빨리어로는 따요, 따야가 3가지 바와, 바오가 존재입니다. 와를 길게 쓴 것은 존재들 복수를 쓴 겁니다. 플루로. 까마바와, 바오는 바와의 주격입니다. 감각적 욕망이란 뜻입니다. 까마가.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존재계, 그게 바로 욕계입니다. 르빠는 색이란 뜻입니다. 색계. 그 다음에 아르빠 할 때 아는 부정을 나타내서 무색계가 되어집니다. 바와 이 3가지 바로 존재계가 있다. 이 욕계의 천상, 사삼야도 화타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선업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하고 계를 지켜야 인간 이상의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색계나 무색계는 보시하고 지게의 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태어날 수 없고 이 색계, 무색계는 이 색계, 무색계에 해당하는 선정을 닦아야 됩니다.
삼매. 이 삼매 사마디를 닦아야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시하고 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새끼와 무새끼에 태어날 수가 없다. 22번은 세 가지 추구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추구, 욕계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존재의 추구, 이때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와 무새끼에서 자아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그런 추구를 바로 존재의 추구라고 말하고, 이 청정의 추구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존재계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으려는 추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욕계, 새계, 무새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22번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가 욕계이고, 그 다음에 새계와 무새계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 존재의 추구이고, 이 세 가지 존재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청정의 추구, 즉 열반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빨리어로는 띠소, 띠싸 세 가지, 에사나 이것이 바로 추구들입니다. 까메사나인데 이것은 까마가 감각적 욕망이고, 그 다음에 에사나 이것이 바로 추구인데, 여기 A하고 아하고 E가 연성되면 이때는 E로 바뀝니다. 그래서 까마 에사나가 까메사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의 추구도 마찬가지인데 바와, 이 바와가 바로 존재이고, 그 다음에 에사나가 추구니까 아하고 에가 만나니까 에로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라마짜리야, 이 브라마짜리야 이게 원래는 범행이란 뜻입니다. 범행. 이 범행을 청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도 브라마짜리야 아하고 에사나 합하니까 브라마짜리 예사나가 된 것입니다. 세 가지 자만하는 방법인데, 이 자만을 마나라고 합니다. 마나. 특히 자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자만인데, 이 자만은 언제 없어지냐면, 이 자만이 없어지는 경우는 아라한이 돼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기 전, 즉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뿐만 아니라 일반 범부, 뿌트자나 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세 가지 자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방법, 그 다음에 나와 너가 동등하다는 방법, 내가 더 못하다는 방법, 이렇게 더 뛰어나다, 동등하다, 못하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존재와 나를.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만의 마음입니다. 이 빨리어로는 띠소가 세 가지, 위다. 원래 위다라는 것은 원래 뜻이 종류란 뜻이에요. kind. 그러니까 여기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way. 네, 여기 실제로는 자만의 방법입니다. 세이오 하마스미. 이 세이오는 세이야에서 나온 건데, 세이야가 바로 더 낫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better. 그 다음에 하마스미.
이 하마스미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것은 뜻이 원래는 I am의 뜻입니다. I am. 그러니까 미띠 이렇게 뒤에 뭐뭐라고 이렇게 인용할 때는 그 앞에 모음이 장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러한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디사, 그 다음에 하마스미. 이 사디사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equal. 그 다음에 하마스미는 I am. 나는 동등하다. 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 그 다음에 히노. 히노는 히나에서 나왔는데 히나는 뜻이 열등한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inferior. 그 다음에 하마스미는 I am. 띠는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 전부 다 장음을 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이러한 방법인데 이것은 바로 나라는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에서 나오고 이러한 사견은 아라한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게 되면 자만도 없어지고 또 아라한이 되면 또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족쇄도 아라한에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무아를 체득한 분이기 때문에 무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정신적인 질병이 아라한이 되게 되면 전부 다 해소가 되어진다. 24번은 세 가지 시간입니다. 세 가지 시간은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 현재의 시간.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을 과거, 그 후를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쓰는데 이 인도인들의 그러한 사유 방식은 과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현재를 중간에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중간에 씁니다. 그 다음에 현재를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쓰지 않고 그분들은 과거, 미래, 현재 이러한 순서로 쓰게 된다. 세 가지 기간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기간이라기도 좋습니다. 따요 세 가지 아따. 이 아따가 바로 기간이나 시간입니다. 아띠따. 아띠따가 원래는 지나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이니까 과거 시간. 아나갔다. 아나갔다는 오지 않으니. 오지 않은. 아는 부정을 나타내고 원래 갔다는 간 것인데 아를 쓴 거 보니까 부정이니까 이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않은. 이거 미래고 아따. 그 다음에 빠쭈빤나. 이 빠쭈빤나가 바로 현재입니다. The present. 그러니까 현재를 빠쭈빤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5번은 세 가지 구분입니다. 이 세 가지 구분은 유신이 뭐냐면 싹가야예요. 싹가야. 이 까야라는 것은 몸이란 뜻입니다. 유신할 때 신, 싹그 할 때 이 싸라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유신이 되어집니다. 네, 이때 유신이라는 것은 단지 몸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아는 빨려로 아따라고 말합니다. 이 자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붓다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붓다 이전에는 전부 다 이 자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줄곧 해왔고, 그리고 붓다 이후에도 이 붓다의 법을 벗어난 그러한 곳에서는 줄곧 자, 참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존재들만이 실제로 자아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만이 무아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신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유신의 일어남, 이 자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한 구분, 유신의 소멸에 대한 구분,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따유는 세 가지 안따, 이 안따가 뭐냐면 원래는 이것이 끝이란 뜻이에요. 끝. 그러니까 세 가지 끝에 대한 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카야의 격변합니다. 유신에 대한 끝 구분입니다. 안따, 전부 다 주격으로 안또로 쓴 겁니다. 사카야 쌈 우다요, 우다야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쌈, 함께. 쌈은 강조를 나타내고 우다야는 일어난다. 그러니까 유신의 일어남에 대한 구분, 안따는 구분입니다. 끝. 그 다음에 사카야 니로도는 니로다의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자의 소멸에 대한 그러한 안또, 끝. 하나의 견해의 그런 끝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바로 붓다 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selfless persons, 이게 무아란 뜻이에요. 무아, 자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denial of self, 자의 부정. 이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The denial of self as right view. 이게 right view가 바른 견해, 바른 견해로서 자의 부정. 우리가 바른 견해하게 되면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또 있네, 여기. 자의 부정. 한없이 나와요. 자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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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트로덕션 서문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자의 부정.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많이 인용되는 느낌입니다. 느낌은 웨다나라고 말합니다. 가티소 세 가지 웨다나. 이 웨다나는 단수도 웨다나 이렇게 장음을 쓰고 복수도 웨다나, 단복 동형입니다. 수카가 바로 행복이죠. 즐거운 느낌 웨다나. 괴로운 느낌 두카 웨다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불고불락수인데 두카가 괴로운 것이죠. 아는 괴롭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카는 즐거운 거예요. 행복. 아수카는 그러면 즐겁지 않은 것이죠. 근데 M자가 있는데 이때 M자는 삽입 자음입니다. 자음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두카 아수카가 아니라 아두캄 아수카 이렇게 발음됩니다. 우리가 이 즐거운 느낌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탐욕이 생겨요. 로바가.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은 성냄이 생깁니다. 성냄은 도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과 성냄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을 가레라고 그래요. 가레. 가레는 딴하. 그러니까 가레는 애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러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싫어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밀쳐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종의 가래입니다. 그래서 탐욕, 성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가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연기에서 어떻게 나와요? 느낌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느낌 다음에 가래가 나오죠. 가래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취착이 나옵니다. 취. 그때 이 가래가 바로 애증의 그러한 법을 바로 가래라고 말합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건 중립적인 느낌인데 이것은 바로 중립적인 그런 마음 상태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러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즉 탐욕과 성냄. 근데 이 탐욕과 성냄은 그 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이라고 그랬죠? 탐진 치할 때 미혹은 모화라고 합니다. 이 탐진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해탈의 문제고 그것이 바로 열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 세 가지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탈 열반을 얻으려고 우리가 붓다의 공부를 합니다. 해탈과 열반은 같은 것을 다른 면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동의어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해탈은 빨려로 위무띠, 열반은 빨려로 니빠나. 이 해탈과 열반을 어떻게 얻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보게 되면 탐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냄도 있고 그것의 뿌리가 바로 미혹이에요. 이 미혹을 바로 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명은 빨려로 아위자, 그럼 미혹과 무명은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아가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탐욕이라는 것은 뭘까요? 탐욕은 자아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요. 성냄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흔들립니다. 그러면 자아를 중심으로 탐욕은 잡아당기고 성냄은 밀쳐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라는 것은 마음이 들떠가지고 삼계를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즉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뿌리가 되는 이 미혹, 자아가 있다는 근본적 무명이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미혹이 날아가면 없어지면 탐욕이 없어집니다. 탐욕이 없어지면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성냄이 없어지고 밀쳐내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탐진치가 없어지면서 윤회가 없어져요. 이게 해탈열반이에요. 27번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입니다. 괴로움이 바로 두카죠. 두카 따 할 때 이 따가 바로 추상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롬의 성질이니까 고성입니다. 고성. 계롬의 성질, 성품. 이 계롬은 붓다가 가르치려고 했던 사성제의 첫 번째인데, 붓다는 사성제도 가르쳤지만 이성제도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계롬과 계롬의 소멸. 그렇게 괴로움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삶이 괴롭다고 느끼는 그런 존재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진리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이에요. 고고성인데 여기는 두카가 두 번 들어가요. 두카, 고통스러운, 그 다음에 두카, 괴로움의 따가 바로 성질이에요.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은 괴로운 느낌을 말한다고 이렇게 주석서에서 말합니다. 아까 느낌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그 두카의 웨다나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성된 괴로움, 이 형성된 어디가 쌍카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카라 두카따입니다. 쌍카라가 바로 쌍카라고 형성된 것들, 거기에서 바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따는 바로 추상음입니다. 이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고, 마지막으로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인데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여기 위빠리 나마, 이 위빠리 나마가 바로 변화를 나타내요. 거기에 기인한 두카, 괴로움의 따는 추상음이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괴고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괴라는 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은 이것은 즐거운 느낌을 말한다고 주석서에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즐거운 느낌은 항상 즐거운가요? 아니면 이것이 변화하게 되나요?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이 변해요. 어제는 즐거웠어요. 근데 오늘은 그 즐거운 것이 어제처럼 그렇게 즐겁질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느낌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즐거운 느낌이 바로 변화에 기인해서 괴로운 느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즐거운 것은 즐거운 것이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도몽상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즐거운 어떤 것이 원래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운 어떤 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법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정해져서 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에도 있고 당연히 괴로운 느낌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법이 실제로 무아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쪽 대승에서는 법무아라고 그래요. 법무아. 그 다음에 이것과 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인무아라고 합니다. 인무아. 사람 무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법도 무아예요. 법도 정해져서 그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대승에서는 인무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뿌갈라를 산스크릿 뿌드갈라라고 그래요. 뿌드갈라. 뿌드갈라 무아는 원래 아나따인데
여기서는 아트만을 부정할 때 또 잘 쓴 말이 하나 있는데 뭘 쓰냐면 나이르 아뜨미아. 나이르가 바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뿌드갈라 나이르 아뜨미아. 아뜨미아가 바로 아뜨만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무아이고 법은 뭐라고 나요?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 나이르 아뜨미아. 이 다르마가 바로 빨려로 단말을 바로 다르마라고 해요. 그러면 이 법도 우리가 정신과 물질의 법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사마타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위파사나도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또 물질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성냄이라든가 아니면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성질, 인후, 질투라든가 인색이라든가 후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것은 하나의 도구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법들도 전부 다 무상하고 즉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바로 위파리나마예요. 그리고 고해예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것도. 뭐 이렇게 딱 정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있다. 그게 바로 무아인데 그 무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체득하는 순간 어떠한 법에도 우리는 걸려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견해를 다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견해를 놓아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견해를 실체로 보고 있으니까. 그 견해, 그 법을 우리가 실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무와 인무와를 가르치는 대승의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야, 공사상하고 그 다음에 유식. 여기는 붓다의 무아 사상을 진일보시켜가지고 거의 완전에 가깝게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낸 것이 바로 반야, 공과 그 다음에 유식입니다. 그리고 이 반야에서 특히 저쪽 그 소승을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이 소승은 인무아는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아라는 것은 법무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 반야 공사상에서 이 소승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8번 세 가지 덤인데 이 덤이는 쌓여져 있는 거예요. 라시. 거기 보게 되면 그릇된 것으로 확정된 덤이 바른 것으로 확정된 덤이 특히 바른 것으로 확정된 덤이는 사성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정되지 않은 덤이가 있다. 그 다음에 29번은 세 가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따마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과거를 두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과거 나오니까 그 다음 미래를 두고 현재를 두고 이렇게 세 가지 어두움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30번은 세 가지 열애가 감추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부탁해서 감추지 않는 것. 여기 보게 되면 아라케이아가 있는데 라카 하게 되면 감춘다는 거예요. 지킨다. 아를 쓰게 되면 이건 부정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품명이 청정합니다. 이건 감추지 않아요. 빨리어로는 뭐라 할까요? 빠리숫다. 이 빠리숫다 할 때 숫다가 바로 청정을 나타내요. 빠리라는 것은 두루 그런 뜻입니다. 강조할 때 씁니다.
까야가 바로 몸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짜라 이것이 품행입니다. 이 짜라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행위를 나타내요. 사마는 그것이 바르다. 일종의 강조어입니다. 그 다음 말의 품행이 정정하다 할 때 우리가 신구의로 우리가 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 말입니다. 그러면 빠리숫다가 청정이고 그 다음에 와쥐는 뭐와 같느냐면 와자와 같은 거예요. 말. 그 다음에 사마자라는 품행. 그 다음에 마음인데 이 마음이 바로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빠리숫다가 청정이고 그 다음에 마노. 이 마노가 바로 의예요. 마음. 그 다음에 사마자라가 바로 품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구의 이 삼행이라고 그러죠. 삼행. 이 삼행이 청정한 것은 붓다께서 즉 열애께서 감추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구의가 청정하면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또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장애가 있는데 낀짜나 이 낀짜나가 여기 장애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hindrance 장애. 세 가지 장애가 뭘까요? 당연히 탐진치의 장애입니다. 그러면 욕망의 장애, 이 욕망은 라가인데 이 탐욕할 때는 로바를 많이 씁니다. 로바 같은 뜻입니다. 장애는 낀짜나 그 다음에 성냄은 도사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모하. 이 어리석음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더 훌륭한 번역입니다. 다른 말로는 delusion 미혹. 이것은 무명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명. 무명은 빨려로 아위자. 이 무명은 영어로는 뭐라고 많이 쓰냐면 ignorance. 원래 이게 무지란 뜻인데 정신적인 무지, 무명을 말합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뭘 모른다 그런 뜻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아가 있다는 근본적인 미혹을 말한다. 그래서 이 자아가 있다는 근본적인 미혹 내지는 무명을 타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 삼마디티. 그래서 우리가 정견이라는 것은 바른 견해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아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탐, 진, 치. 이 탐진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부예요. 공부를 시카라 합니다. 시카.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마와나. 그러면 우리가 탐진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탐욕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탐욕이 많고 집착이 많을까? 그 화가 나면 그 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화를 내는 자신을 나무라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된 걸까? 이 성냄의 뿌리, 욕망의 뿌리는 이 성냄과 욕망을 합해서 이것을 가래라고 쓸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가래는 애증을 말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 애증은 어디서 생겨요? 미혹에서 생기는 거예요. 미혹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무명이에요.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이 탐욕이고 자아에서 밀어넣는 것이 성냄이에요. 우리는 왜 탐욕이 있고 왜 성냄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견해를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붓다의 법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겉으로는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 존재 깊은 곳,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는 이 자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자아의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욕망, 탐욕과 성냄, 즉 애증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뒤엎고 있는 겁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에 무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핏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뼛속까지, 잠재의식 속까지, 무의식까지 완전히 정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때때로 탐욕을 부리고,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뭘 갖고 싶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어떤 것을 봤을 때 눈으로 형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어떤 법들을 인식해요. 단말을. 그때마다 우리의 가래가 작동하는 거예요. 가래가. 그 6개 감각기관에서. 그 6개의 감각기관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때 하라는 것이 붓다께서 사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각기관 6개, 안, 이, 비, 설, 신, 의로부터 어떤 대상들이 있어요. 색, 성, 향, 미, 촉, 법이 있는데 이 대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마주하는 것이 바로 촉이에요. 감각접촉. 촉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수가 느낌이에요. 느낌 다음에 애가 바로 가래예요. 가래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딱 올 때 여기에다 뭘 하라고 그랬어요? 부탁해서 사티 하라고 그랬어요. 사티가 뭐 하는 거예요? 사티가 빠냐 하는 거예요. 빠냐. 사티는 즉각 빠냐로 연결돼요. 즉각 빠냐로 연결되지 않는 사티는 그분이 사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건 사티가 아닙니다. 사티를 딱 하는 순간 무상고 무아로 그 법이 삽시간에 분석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끌어당기는 탐욕이 안 생겨요. 그리고 나에게서 밀어내는 성냄이 안 생깁니다. 이게 해탈,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붓다가 사티 하는 것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눠지질 않아요. 단 하나의 길이에요. 요겁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단 하나의 정확한 법입니다. 32번은 세 가지 불을 악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망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이건 탐진치예요. 이 불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독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독. 삼독심할 때. 아까 욕망은 탐욕인데 탐욕에 많이 쓰는 빨려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바. 탐진치입니다. 이 탐진치가 바로 불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태워요. 이 탐진치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 치예요. 치. 치가 뭐냐면 미혹인데 미혹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 성냄은 싫다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가래라고 그래, 가래. 따나. 이 가래는 애증이에요, 애증. 애증의 노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동요예요. 이 동요를 그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마타예요. 사마타와 짝은 위파사나입니다. 짝으로 일어나요.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게 되면 동요가 그치고, 동요가 그치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이 세 가지 불을 끄는 것, 이 불이 꺼진 상태, 이 불이 꺼진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열반이라고 해요. 그럼 열반은 뭘까요? 열반은 탐진치가 없는 상태. 탐진치가 없으면 윤회계에서 벗어나요. 그 해탈이에요.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열쇠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치, 미혹. 자아가 있다는 이 미혹. 이 미혹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해탈 열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가지 다른 불도 아낍니다. 거기 보게 되면 헌공하는 불, 제사 지낼 때, 그 다음에 가장의 불, 이 불이라는 것은 옛날에 아주 중요한 실제로 그러한 살림의 도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의 불,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물질의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 르바가 물질이고 쌍가하가 바로 조합이란 뜻이에요. 조합, 모아놨다는 겁니다. 거기 세 가지 물질은 볼 수도 있고 부딪힘도 있는 물질. 이게 형색이에요. 그 다음에 볼 수는 없으나 부딪힘이 있는 물질. 안이비설신, 이것도 물질이고 그것의 대상이 되는 색상을 빼고 성향 미촉, 이것을 말하고, 마지막에 볼 수도 없고 부딪힘도 없는 이 물질은 미세한 물질이라고 주석서에 설명되어 나옵니다. 세 가지 의도적 행위인데, 거기 세 가지 의도적 행위는 첫 번째는 공덕이 되는 행위.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시하고 지계,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두 번째는 공덕이 되지 않는 행위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흔들림 없는 행위인데, 특히 흔들림 없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 무색계의 의도를 말한다고 주석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